하나님 말씀 다니엘 2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을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그때에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충만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제
우리는 다니엘서를 살펴보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왕의 왕이 되시고 또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심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초월하여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이제 이 이스라엘이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1차 포로로 끌려온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 그리고 많은 이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버린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다 바빌로니아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일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또한 이 위기 가운데 모든 걸 드러내시는 하나님 또한 이제 지혜자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본문 1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통치한 지 2년째 되는 해에 꿈을 꾸었다고 말합니다. 그 꿈 때문에 마음이 번민하고 잠을 이루지 못했는데 왜냐하면 충격적인 뭔가 꿈속에서 뭔가는 봤는데 그것이 생각이 나지 않는 겁니다. 번민과 불면이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겁니다. 그 꿈이 그의 잠을 빼앗고 근심이 오게 하고 염려와 걱정이 가득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에 평안을 얻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 것이죠. 누가 개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을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 하고자 하시는 그 일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 이 일을 이루시려는 것이 아니라 지혜자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종 다니엘을 통하여 일하고 계시며 또한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친히 일하심을 보이고자 하심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들과 술사들을 모두 불러놓고 이 일에 대해서 당장에 내가 꾼 꿈을 알게 하고 그 해석을 보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느부갓네살 왕이 그 밑에 있는 신하들의 그 속을 잘 알고 있는 꿰뚫어 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왕에게 꿈을 이야기해 주면 해몽해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왕은 그 일에 대해서 말하기를 8절에 나의 명령을 내렸으므로 너희들이 시간을 지연하려고 한다라고 이제 그들의 속셈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인간의 처세를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9절의 중반절에 거짓말과 망령된 말로 내 앞에서 꾸며 말하고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한다. 이게 우리 인생의 이 세상에 사는 인생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거짓과 그리고 또한 속임수로 살아가는 인생들. 그것이 하나님 없는 세상의 삶의 모습입니다. 자기의 입속을 챙기기 위한 거짓말과 또한 속임수 속에서 서로 속고 속임을 당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들의 모습을 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의 신하들의 모습 속에서 있음을 우리는 또한 볼 수 있고 그것이 우리 자신들의 이제 세상 사람들 속에서도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빛의 자녀는 오직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진실합니다. 그리고 선합니다. 그리고 의로움으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선함을 따라서 진실하게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숙사들이 하는 답은 주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고선 알 자가 아무도 없음을 이제 시인하고 있습니다. 곧 이것은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 아니고서는 알 수 없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이들이지만 온전한 전능하신 그 누군가 그분이 아니고서는 알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현장에 다니엘과 세 친구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떤 일이 돌아가고 있는지 알 수 없는 것이죠. 느부갓네살 왕이 진노하고 통분하면서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죽이려 나갈 때 다니엘에게까지 찾아오게 되었고 이 일로 인하여 다니엘이 뜻을 알고 이제는 왕에게 직접 나아가
왕에게 시간을 주시면 그 해석을 알려드리겠다고 고백을 하고 이제 새 친구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기도하는 자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위기 가운데 어려움 속에서도 길을 내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말씀하실 때에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셨습니다. 바로 그 말씀처럼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의 사람들입니다.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할 때에 밤중에 환상 가운데 주님이 모든 것을 보이십니다. 곧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을 깨달아 알게 되면 바로 주님이 보이실 때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께서 보이신 그 뜻을 깨닫게 하시고 보이실 때에 다니엘이 무엇을 했습니까? 찬송과 영광을 올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기에 하나님께 구하며 기도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바로 다니엘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고백합니다. 곧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와 능력을 누구에게 보이십니까? 지혜자에게, 명철한 자,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 사람은 곧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운행하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순종하는 자,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지식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 안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보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신다고 22절에 말씀합니다. 그에게 보이신 깊고 은밀한 일은 역사 속에서 모든 나라의 왕들을 패하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되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통치하심을 보이시는 꿈과 환상의 비전이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한날의 삶 속에서도 빛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에 그가 23절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내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리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할렐루야.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이 진정한 왕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참 왕이시고 참 신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느부갓네살을 통하여 보여주셨고 또한 느부갓네살을 통해 보이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바로 총리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잊지 말아야 될 세 가지. 첫 번째,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바로 위기 가운데 주께서 모든 뜻을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누구에게 이 일을 이루시도록 행하실까요? 주님 안에 기도하는 자, 지혜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지혜자들을 통하여 주께서 세우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실 주님이심을 또한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오늘도 찬송하며 영광을 올리며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의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크고 은밀한 일을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시고 섭리하시고 주관하실 때에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 꿈과 환상과 비전을 품게 하시고 주의 뜻을 위하여 간구하는 기도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를 따라 이 땅에서도 주의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간구하는 기도마다 들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주님을 찬송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